옛날 제가 개척을 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1층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만 되면 어느 분이 오셔서 밥을 안 먹었으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2,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때 2,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원을 드리면 얼른 받아가지고 가시는데 몇 번 오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오세요. 주일날 오시면 밥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오세요. 근데 주일날 안 오세요. 늘 왔다가 돈만 받아가지고 바람처럼 사라지는데 어느 날인가 토요일 날이 명절이었어요. 근데 명절날 오셔서 이제 또 돈을 달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2,000원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명절인데 더 주셔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2,000원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명절이면 그래도 최소한 5,000원, 10,000원 줘야죠. 어떻게 화딱지가 나는지. 그래서 그냥 2,000원만 주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가시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이런 생각, 이분과 같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2,000원만 받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 이것만 달성되면 되는 것이지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2,000원만 주세요. 내 기대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올랍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명절 같은 데는 도움도 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어려울 때에 정말 나를 사랑해 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진실하게 할 때에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은 공짜로 알아서 내가 다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의 뜻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나 2,000원 주세요. 2,000원만 되면 됩니다. 명절 같은 때는 내가 조금 어렵고 좀 기분 저기 할 때는 알아서 조금 더 사랑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구속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엉뚱하게 지금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시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눈으로 봤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다. 에? 나는 눈으로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들은 것을 얘기한다. 여러분, 들은 것과 본 것과 어느 것이 확실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본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정확한 얘기다. 너희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 내가 하는 말이 정상적인 얘기야.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전혀 이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은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경험하여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다가 죽을 거예요. 뭐 어려워서 아니면 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들어서 배운 사람, 그 다음에 그냥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형편대로 살고, 그 다음에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형편대로 살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를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의 수준에 의하여 신앙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배워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쏠린다. 야, 이건 나쁜 무리들이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진짜 계시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한 것을 너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 중에
제일 중요한 행동이 뭡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성경에 얘기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왜 가라고 하는지도 몰라. 근데 한마디 토를 달기를, 네가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신분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당쟁이 아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가면 내가 너를 복주마 얘기를 하니까 토를 안 달고 순종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로 전혀 순종을 안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고향입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산과 재산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이유 없이 따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근데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내가 영생의 얘기를 하고 천당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하는 것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짓을 너희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최초의 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장래에 기업으로 받을, 즉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더니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는 짓이 전혀 다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냐? 혈통은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전혀 안 맞는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한 것 마냥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거기에 뭘 붙였느냐?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말이 안 돼도 순종.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영적 자세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세상에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독자입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대를 이어갈 엄청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밤에 얘기했는데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과 함께 장작을 나귀에다가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마누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자손들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가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가를 알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 해 보려고, 바쳐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100% 순종합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가를 알아야 되죠.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이유 없는 순종, 이걸 통하여 믿음의 조상 축복의 아브라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이 유대인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행하는 것은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순종을 보면 본문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진리, 영생, 정말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도 무조건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이거야. 본문에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진리의 본질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했다.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분명히 순종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이었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과의 신앙은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크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아브라함과 전혀 달랐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죠.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진짜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 하는 것 보게 되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저 언저리서 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 없고 그저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거죠.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라면 저녁 예배나 3일밤이나 목숨을 걸고 내가 살겠다. 내가 예배라면 생명을 걸겠다.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늘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따라서 한다.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인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비의 말을 따라서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과 너의 아버지의 일, 너의 아비의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일은 뭐고, 그 다음에 너의 아비의 일은 뭐냐, 이걸 구분하는데, 이 아비가 누구냐? 바로 마귀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일은 마귀의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것을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자신들에게 계승된다고 믿었습니다. 큰 문직을 이룹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이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육적인 축복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어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축복에 대해 무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에 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읽은 바로 앞들에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 천당, 영생, 이 얘기를 했는데도 믿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마귀의 자손으로 지금 지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헷가닥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너희 형제 다 안다. 너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의 나기 전서부터 있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내가 구세주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전능한 사람이야.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있었어.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내가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영생할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르죠.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웠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자손 되시는 사람들이 내가 올 때에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들이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서 나를 맞이했고, 얼마나 나를 만나고 나서 기뻐했느냐.
이것이 진짜 유대인의 자손들이 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이렇게 먼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혈통만 이어받았다고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겨우겨우 예배당에 나와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하여 일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왜 지루해지고 저녁 예배가 왜 안 나올 수 있습니까? 3일 예배가 왜 지루해집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땅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해집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도 받습니다. 영생하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영과 육의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자손들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만 잘 되면 된다, 천만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내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대, 2대, 3대, 4대 계속 더 잘 되는 은혜가 있도록 내 자손들에게 공부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아 오늘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 영과 육의 복을 모두 다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